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참으로 신기한 그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또 생각하고 그릇 앞에 나아가면 그 생각한 물건들이 그 그릇 속에 가득 채워지는 신기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릇은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원하는 것들을 다 주었습니다. 쉴 새 없이 물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릇 앞에 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값 나가는 물건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물에 콩나듯이 사랑이라든지 건강을 구하는 사람들도 혹은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꾀지지한 차림의 소년 하나가 그릇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여태까지 신통했던 그릇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로 말미암아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소년과 그 그릇을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수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그때 그 그릇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고작해야 썩어 없어지는 물건을 원했지만 이 아이는 아주 욕심도 품지 않고 내게 나왔다. 이 세상에서 이 아이의 마음이 제일 깨끗하고 하늘과 같이 빈 마음이다. 나는 본래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어 보라고 보낸 하늘의 선사였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읽은 내용인데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죄로 인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실감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그릇 앞에 서 있다면 그 그릇 앞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그릇 속에 드러난다면 과연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을까? 저도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동일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길 수 있을까? 그때 저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전부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담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욕망의 끝이 없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달콤한 마시멜로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옵니다. 때로는 각종 좋은 보물로 신기한 그릇 속에 가득가득 담겨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의 결국은 죄의 노예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 결국은 죽음뿐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범한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이 우리의 죄였습니다. 이 죄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바로 천국인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열지 말게 하셨으면, 아니 선악과를 심지 않았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실수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누가 가장 고통스러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물론 남편이겠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손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가장 원망스러웠던 것은 하와 할머니였습니다.
라고 해서 박장대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선악과를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따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존재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spoiled kids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Love is spoiled girl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녀를 버릇없이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spoiled, 버릇없다. 그리고 예의 없음에 대한 단어를 spoiled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poiled kids라고 말하는 것은 예의 없는 아이들, 버릇없는 아이들, 막무가내로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철없는 어른들을 의미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선생님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막무가내로 때를 써대는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해야 하고 갖고 싶은 것을 꼭 가져야 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는 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태로 보면 이런 아이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가고 있고, 아니 우리 어른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가?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원인이 아이들에게 한계 설정의 부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no, 아니다라고 말할 때에, 안 돼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돼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안 돼라고 말해도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spoiled kids 같은 어린아이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고 영적인 어른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의 주인공 강한나의 아버지가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사는 거야. 치매에 걸리신 할아버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하나님만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참 당연한 말씀이다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만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이러한 말이 정말로 당연한 말처럼 여겨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양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공학 분야에서만 하나님의 영역을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넘나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침범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 일상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 너무나도 모호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에덴의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내가 다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내 삶 속에 허락한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에덴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채소와 나무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마음껏 먹으면서 삶을 누리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늘의 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얻은 후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구별점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은,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사람은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밖에 없었습니다.
선악과만이 유일하게 인간이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존재요, 인간과 신의 경계선을 긋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유일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선악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중앙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언제든지 어느 시각에든지 눈만 들고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매일매일 동산을 거닐면서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저것은 하나님 것이다. 저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저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것은 절대로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셔도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 그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우뚝 서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악과는 그 존재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이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의 세속적인 문화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서 그 경계선이 모호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앞으로는 더욱더 그 경계선이 모호해져 가는 것이 극대화되어질 것은 어찌 보면 자명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간의 죄를 가지고 사단이 죄를 살살 건드리면서 우리 인생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호해지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범하라,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단의 음성이 계속해 들려온 것입니다. 하와는 그날도 별일 없이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가까이 와서 선악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니까 그것을 따먹으면 된다. 그것을 따먹으면 된다. 뱀이 나타나서 선악과에 대해서 재조명해 줍니다. 야, 그렇게 생각해봐.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니? 하나님 말씀한 그것이 꼭 맞다고 생각하니?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겠니?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조명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하와는 귀가 솔깃하게 됩니다. 솔깃하고 난 후에 선악과는 솔깃하기 전에 선악과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단지 먹지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말을 듣는 것입니다. 뱀의 말에 감동받고 사단의 조언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 선악과가 너무나 멋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맛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까? 전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조언이 개입되자 금지였던 그 실과가 어떻게 변합니까? 매력적이고 맛있는 과실로 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 속에 달콤한 것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대부분의 모습은 달콤합니다. 그래서 더 끌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큼 자신을 위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담대함을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달콤하기 때문에 너무나 매력적이 보입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인간적인 매력이 그 속에 발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덥석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악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는 선악과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도리어 선악과를 매력적이고 달콤한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것을 덥석 먹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지된 실과를 먹게 되고 급기야 그 선악과를 자신을 위한 선악과로 변질시키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족 여러분, 내 삶 속에 선악과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선악과를 내 중심에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금기를 금기사항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예스로 화답할 수 있는 그 내 삶의 중심에 선악과를 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죄가 선악과를 따먹어라 달콤하게 내 삶의 자리를 끌어오면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선포할 수 있는 내 삶의 중심에 선악과를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선악과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내 삶의 중심에 죄를 파하고 선악과를 심는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선악과를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회복한다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준 것들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선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악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욱더 목이 굳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서 여전히 죄의 노래로 전락되고 있는,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선악과를 향해서 내 손을 범하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준 것들을 올곧게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상실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간파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촉구하는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서 선악과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놓은 그 사건, 본질적인 선악과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왜곡되고 죄의 노래로 전락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역한 일을 끝까지 참으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것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머릿속에 떠오른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 거듭거듭해서 살핀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시면 그 아기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더욱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마음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삶을 중심에 모실 수 있어야 된다. 원래 회복되어져야 될 선악과의 그 중심, 그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만이 구약시대의 선악과의 의미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대림초를 하나씩 켜게 됩니다. 오늘도 대림초가 하나 켜져 있습니다. 이 대림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상실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어두운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선악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고 다시금 인생의 선악과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고 이제 당당히 진리의 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에덴 동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죄로 헝클어졌던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올곧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선악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그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졌던 선악과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고대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의 삶의 모습으로 열매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중심이 인생의 기준점이 아기 예수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더욱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욱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고 더욱 아기 예수님을 고대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가 에덴 동산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선악과가 아름답게 맺혀 있는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를 선악과의 존재, 그 깊은 뜻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만 부분적이나마 이렇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선악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과 허락하신 것을 명확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원래 에덴 동산의 역사를 또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